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됩니다. 그만큼 원수들의 공격이 더욱 심하고 원수들의 역사가 더 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 원수들은 이제 자기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심판의 때 지옥에 들어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모든 것들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화 되어 가지고 금융도 어떻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다 홈뱅킹도 할 수 있고 또 휴대폰으로도 은행 그 금융거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편리해졌어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니면은 휴대폰 가지고 그 돈을 다 찾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입금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확 달라졌어요. 자동차도 이제는 톨게이트를 지날 때 꼭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이패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휙 지나가면 벌써 다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성에 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업에도 그것이 통용이 돼서 농약 같은 거를 뿌릴 때도 쓰게 되고 또 의료에서도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로봇이 간호를 합니다. 로봇이 관리를 하고요. 로봇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에부터 벌써 산업에서는 그런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한다든지 어떤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죠. 실수가 없죠. 이런 단순 작업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봇이 아주 인공지능이 되어서 사람의 역할을 해요. 상담도 해주고요, 강의도 하고요. 로봇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해양에서도 탐사 같은 거 사람들은 깊이 바닷속을 들어갈 수 없는데 로봇은 들어가서 다 하고 있어요. 저 달나라나 우주에 무슨 탐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갖고 오는 것도 로봇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로봇이, 인공지능이, 모든 이런 자동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청소하는 로봇이 있죠. 네. 그래서 청소도 구석구석 그냥 무릎 꿇이지 않아도 로봇이 다 해주고 있어요. 요리도 로봇이 해준다고 그래요. 이런 이 다양성에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다양성과 이 편리성 때문에 실업자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자리에 로봇이 대체하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로봇이 검사를 합니다. 로봇이 당신 안 돼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모든 출입도 다 로봇이 관리를 하고 경비도 로봇이 하고 있고 순찰도 로봇이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도
이제는 그냥 무인 자동차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편리할 것 같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할렐루야. 보통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과학의 어떤 문명의 어떤 편리한 것들, 그런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화 다 되어버려 있으니까. 벌써 문 자동화는 벌써부터 됐죠. 딱 앞에만 서면 문이 착 열려버려요. 뭐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찾으라면 찾을 것이니라. 이게 이런 하나님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냥 앞에만 서면 착착 열려지니까. 도무지 이런 아주 지금 과학이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은 5G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입체로 해가지고 사람 얼굴 인식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쫙 아주 압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편리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더하는도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패역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더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야.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더욱 깨어 있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을수록 더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걸 알아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잘 모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모이질 않아요. 힘쓰질 않아요. 이러한 것들도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하나의 증거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너무나 놀이문화가 많고 레저 또한 관광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유혹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오늘 이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려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만큼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믿음이 커져야 되고 점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점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패역한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3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한 편리성에 아주 좋지만은 요긴하게 쓰지만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진리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러한 이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수 때가 되면 기지를 한단 말이에요. 기지를 하면 할수록 알곡들은 더욱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기지를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낮 예배만 지켰다면 이제 저녁 예배까지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면 수요 예배도 사모하시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쪽에 서고 바알 편이면 바알 편에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편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 이것이 바로 화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부모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발달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고리타пт한 그런 이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편리하고 로봇이 다 해줄지라도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한 아기 배를 봐주는 그런 로봇도 나왔다. 장난감 로봇이 아기를 봐준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로봇이 수술을 하고 의술에 활용은 될지언정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 손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달려 있고요.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한 천국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전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부르짖어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질을 우리는 신뢰하거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 물질이 편리하지요, 물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은 그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추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은 그야말로 그 권력 때문에, 또한 어떤 큰 힘 때문에, 군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나를 맡겨버린다면 나라도 부도가 날 수 있고요, 권력은 금방 변해버려요. 몇 년 가지 않아서 권력이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으니까 과학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편리성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또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더욱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과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믿음을 우리가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그것을 소망 삼아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또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너희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전체를 갖다 다 구분한다면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보는 것, 스포츠, 어떤 스크린, 어떤 이런 우리가 육신의 그 즐거움, 육신의 아름다움, 육신의 행복,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전부 다가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건 오지 않았다. 그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치 못하며,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환경이 될 수도 없고 권력이 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인간의 땅의 지혜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찬에 이제 또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를 또한 연합을 이루어서 세상에 어떠한 폭풍 같은 것이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흐름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모든 문화가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들림을 받으며 또한 주님을 환영하며 두 손 들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